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기쁨이 강조신의 교회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도 낯설고 불편했지만 교회 여러분들이 있고 누구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래도 평안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비가 내리고 나서 쌀쌀한 날씨에 한 주간 내내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벚꽃이 피고 또 과일나무들이 꽃을 피울 시기인데 찬바람이 불어서 내심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들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죠. 저도 교회 주변을 살피면서 매일 날아다니는 거 이렇게 붙잡고 치우느라 좀 번거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봄바람을 꽃샘바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봄바람은 가지를 흔들어서 뿌리를 깨우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뿌리를 깨워서 이제 봄이 왔으니 얼른 물을 끌어서 빨아 올려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봄바람은 꽃을 시샘한다기보다 꽃을 세우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람 불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 지구가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불면 우리 자매님들은 막 머리 날리고 옷 날려서 불편하시죠? 그래도 바람 불 때마다 그래도 이 지구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바다의 수증기가 육지로 이동하고요. 또 그 비구름이 가면서 땅을 적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람 따라 극지방의 찬 공기가 움직여서 통풍과 온도 조절이 되는 것이죠. 일전에 적어둔 노랫말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제목이 어떤 바람인데요. 짧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꽃에 불면 꽃바람 되고요. 바람은 방금 나를 지나간 그 바람은 어떤 바람 됐을까 이런 겁니다. 시 같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하죠. 이 노랫말 들으니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나를 지나간 바람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숨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바람이 되는 것이죠. 녹색바람, 꽃바람처럼 우리를 지나간 바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좋은 바람 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나무를 지나가면 녹색바람 되고 꽃을 지나가면 꽃바람 되는데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바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람이 되어서 부시고 숨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숨쉬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영은 그렇게 숨으로 생기로 우리 안에 계시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요 나를 통한 성령의 운동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바람과 같이 불어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신 주님 바람처럼 움직이고 계신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바람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생명의 바람이신 성령께서 지나가시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예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바람을 맞아들이고 이 바람으로 숨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숨을 쉽니다. 숨 쉬지 못하면 생명은 죽습니다. 부활은요 생명의 숨을 쉬는 것이고 거룩한 바람이 우리를 통해 부는 것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바람이 불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숨을 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집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청해서 직접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동산 가까운 곳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장사한 후 2번의 밤을 지내고 안식일 다음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봅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보려고 무덤을 찾은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이죠. 마리아는 압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오고 싶었어요. 볼 수 없더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를 불러왔는데 다른 제자는 열린 입구에서 안쪽에 있는 세마포 놓인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과감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만이 아니라 머리를 쌌던 수건까지 확인합니다. 무덤 입구의 돌과 세마포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겁니까? 죽은 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돌은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을 막고 있었고 세마포는 죽은 시신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의 몸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은 끝이기에 죽음 너머를 못 보게 합니다.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고 세마포가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은 자주 여러 번 내가 순환받을 것이다 예고하셨죠. 순환뿐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죠? 나는 죽게 될 거야. 이것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이 끝이야. 이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세 사람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도 아직 부활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것들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보되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요,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본다는 것은 믿음의 차원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은 골짜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서 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봉우리에 서서 보는 게 믿음입니다.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움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죽음의 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음의 벽 넘어 죽음의 벽을 통과해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말했죠.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일까요? 절망이죠. 네. 저도 그것을 읽은 지 꽤 오래돼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까? 절망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은 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바로 죽음의 상태이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어둠은 절망하는 그 사람을 쉽게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지나가신 분, 죽음에 머물지 않고 죽음 그 다음으로 넘어가신 분이죠.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지나간 사람들이 되시고 무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확인만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아직 무덤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안에 있는 두 천사를 보았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째서 우는가를 묻습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우느냐고요? 우는 게 당연하죠.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음성, 그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죠. 그것이 며칠 지났다고 해서 금방 가라앉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신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리아의 눈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추측한다면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절망, 이별, 분리, 두려움, 그리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채 눈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자기가 우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영혼이 떠나가고 시신으로 있는데도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지금 마리아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는 죽은 시신이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에 누군가 옮겨야 합니다. 죽음 넘어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기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녀의 생각은 예수의 죽음에 정지되고 만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무덤 문이 열리지 않은 채 계속 그렇게 있었다면 아마 마리아는 평생 그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집착하던 마리아가 이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이때 예수님은 17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네.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의 동작, 마리아의 그 동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발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동작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나를 아직 만지지 마라, 이러한 장면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몸에 집착하는 마리아의 행동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 이리저리 옮겨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원하는 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있을 곳에 계시고 가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가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흐르는 물은요, 계속 흘러요. 웅덩이가 나오면 그 웅덩이를 채워난 다음에 또다시 나아갈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잠시 무덤에 머물다 나오셨어요. 무덤은 죽음 그 자체죠. 무덤문은 일방통행이지만 예수님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안과 밖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밖에서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빈 무덤. 봐라, 무덤이 비었지 않느냐? 주님은 부활하셨다. 봐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빈 무덤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 전후 과정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중요하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잘 보존해 놓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나오신 곳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어요? 잘 표시해 둬야지. 보존을 못한다면 그 위치라도 정확하게 표시해 두었을 것입니다. 또 부활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중요했다면 주님은 그 과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요, 그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몸, 빈 무덤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살아있다. 또 하나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첫째 의미는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과거 한때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 후 계속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믿는 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살아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계신다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믿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실제로 살아계셔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계십니까? 아멘. 조금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살아계신 분으로 매 순간 반응하십니까? 아멘. 살다가 막막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살아계신 분을 부르십니까? 탐욕에 끌려가고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봅니까? 의욕을 잃고 우울할 때, 슬프고 외로울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그런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안다면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의미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입니다.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외치고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여전히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어요. 여전히 헤롯이 있고 여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나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분명한 선언이자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의 주님은 작게는 헤롯이고요, 더 넓게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들이 주님입니다. 헤롯과 로마 황제 아닌 대상들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이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해를 당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형당한 이를 주님이라고 해요. 정신 나간 자들이죠. 그런데 아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실제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몸으로 계실 때도 주님이셨지만 몸이 아닌 영으로 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실제로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예수의 복음과 가르침으로 그들은 매일매일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기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부활의 절을 맞이해서 한 번의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듯이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을 좌우하는 1번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좌우하는 것,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인 노릇합니다. 나는 한쪽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현실적인 것으로 인해서 주인처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으나 계속 주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했죠. 부활 후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끝에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고 그냥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는 힘이 하고 힘을 얻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부활로 사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만 부활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부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지금은 간편하게 머리에 물 적시는 것으로 하지만 실제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몇 분만 숨 못 쉬면 죽잖아요. 물속에서 나와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세례의식 자체의 의미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무덤 속은 비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14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마리아가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에게 대답하고 나서 돌이켰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해요. 동산지기인가? 이렇게 알았지만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봅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 계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서 있는 예수님을 말하죠. 일부러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었겠죠. 뭔가 좀 그럴듯하게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잘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도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되겠죠. 아주 중요한 표현, 아주 적절한 단어를 골라야 하는데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을 고심고심하다가 골랐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바로 서 있다입니다. 서 있다. 따라해보실까요? 서 있다. 서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원문에는 히스테미라고 하는데요. stand by, to stand by. 서 있답니다. 평소에는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금은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서 있는 스스로 서 계신 능동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나셨을 때, 그 숨을 거두셨을 때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가 참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내려서 이 무덤 불에 장사했잖아요. 당신 힘으로 당신 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옮겨진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힘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뜻은 일어서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예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무덤 안에서 주님은 죽은 상태이게 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살아나셨기에 일어나서 무덤 바깥에 서 계십니다.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 하는 분이 살아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장면을 알리고자 한다면 좀 더 그럴듯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 있다. 서 계신 예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저는 호주 사람 닉 부이치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에 방문해서 곳곳에서 간증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간증으로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주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닉 부이치치는 유전성 질환으로 선천성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참 여러 선천적인 장애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냥 사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왼쪽 발가락 2개가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발가락 2개가 이렇게 조그맣게 오징어 다리처럼 붙어 있어요. 그게 다예요. 8살에는 우울증이 와서 그때부터 수없이 죽으려고 했고요. 부모의 극진한 사랑으로 자신을 긍정하게 되면서 살아납니다. 부모님은 닉이 혼자 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가르쳤고요. 삶의 목표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활동을 보면요 놀라워요. 그림도 그려요.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이렇게 붓을 물어서 그림도 그리고 수영도 해요. 그 다음에 그 파도 타기 서핑 그것도 해요. 그리고 골프도 쳐요. 참 놀랍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닉 부이치치의 그 간증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모습. 그냥 혼자서 쓰러져요. 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팔과 다리 없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꼼지락거립니다. 몸을 흔들고
몸을 비틀고 그러다가 머리를 저렇게 대고 뒤에 발가락 아래쪽에 달린 발가락 2개로 안 밀리게 고정시키고 머리를 밀고 이렇게 구부리더니 몸을 구부리더니 마지막에 머리를 탁 트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탁 쓰는 겁니다. 정말 이제 그 장면은 감동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후에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쓰러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부활이죠. 네.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게 바로 부활이죠. 닉 부이치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닉과 같은 사람도 저렇게 죽지 않고 사는데, 저렇게 쓰러져서 일어나는데 나라고 주저앉을 수 없다. 그래, 나도 이제 일어서자. 이런 마음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님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기 전 우리는 죽음 너머를 볼 수 없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기만 했던 마리아처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일어선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